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시리즈로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어떤 기쁜 소식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또 정말 우리 힘을 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타난 어떤 병리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기운이 빠져 있고 무기력증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원래는 이제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야고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근데 계속 그 야고보서를 준비하고 책을 사놓고 연구하고 있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적 치유가 필요하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이 사회에 지금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더 많다.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적 치유로 설교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계속 내적 치유를 하면 이게 건강한 분들도 내가 다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필요한데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내적 치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 느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치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치료 전략들이 있어요. 위장병이 걸렸을 때 그 위장에 맞는 그 위장의 그 위장벽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약을 투약하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 몸의 전체적인 기와 혈을 보호해서 스스로 자가 치유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환부의 치료약을 치료를 하는 방식과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제가 십전대보탕을 좋아합니다. 기와 혈을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은 몸 전체가 어디가 아프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는데, 십전대보탕과 같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면서 우리 전체적인 면역력을 기르고, 또 수요일에는 그 집중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증상이 뭐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고 치료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 시리즈 가면서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우리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너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나마 제일 짧아요. 그리고 그 공간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그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마가의 복음이겠죠. 어디서 기록했냐면 AD 60년, 64년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AD 60년, 64년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약 400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와 마가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학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자기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인데, 그 베드로가 글도 쓰지 못하는 베드로가 마가의 힘을 입어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갈릴리 그 촌동대에 살던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까지 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로마 시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그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열방을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심장 한복판에서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 흔히 통용되어졌던 단어였어요. 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황제가 왕의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뭐 이랬을 때, 또 전쟁이나 이 정치의 어떤 승전보, 좋은 소식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전령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어디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전령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대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소식을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게 좀 이렇게 움찔해야 돼요. 하면서 그분이 아니야, 나는 정말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을 딱 붙잡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다니까요. 한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여. 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전했던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요.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곳은요,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귀족들이 있었고요. 또 시민들이 있었고 노예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또 황제가 왕이 있었던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부는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선진적이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계급이 다른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 시민들, 노예 계급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참정권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를 뽑아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정치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실질적인 삶에는 어떤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뭐냐면 계급이 결정이 돼 있어요. 나는 귀족 가정이고, 나는 시민이고, 난 노예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부모가 노예였으면 나는 평생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참정권을 주고 시켜준다고 하는데 나의 소리만 의견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래도 변화되어지는 삶은 없고 여전히 그 귀족들을 위해서 그 귀족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의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로마 사회고, 지금 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폐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지금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인권 운운하면서 아버지가 날 때리면 내가 신고할 거야 하면서 자기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살만하시죠? 너무 기쁘시죠? 살고 싶어가지고 내년 2020년도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시죠? 말은 점점 정치 제도는 왕정 사회에서 또 군주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어제 굉장히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20년 전에 저예요. 사진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26살 때 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저는 그때 있었고요. 그때 찬양 축제를 하고 이제 25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찬양 축제를 하는데 저는 그 사진 속에 를 알죠. 그 찬양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때 그 모습, 우리를 찍던 그 친구와 그 상황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20년 전 일인데,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저는 청년부 부회장이고 믿음 좋은 오빠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폐결핵을 얻게 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면서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우리 아버지가 중풍에 쓰러지시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우리 집안에 엄청난 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20년 전에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고 싶어요. 너가 지금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년에 너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게 된단다.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게 됐어요. 여러분 담배를 꼭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끊고 싶었어요. 근데 못 끊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었고, 왜 그게 실망이 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의지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저의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 감정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는 시작을 했는데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고, 또 하나님한테 잘못하면은 맨날 혼날 거. 제 인생에서 누가 저를 칭찬해 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맨날 혼날 짓만 해가지고 맨날 혼을 낳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더 무서운 부모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왜 폐결핵이 왔냐면, 그 미친 듯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 예수 믿자마자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청년부 예배를 다 드리면서 맨날 거기 맨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하나님 아시죠?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 잘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막 하면서, 근데 저한테 있는 결함이 뭐예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 담배 피고 안 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그때 그게 저에게 큰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 좌절감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저였어요. 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내년에 그런 일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 제가 6개월 동안 누워서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고 실망을 하고 있었겠어요. 남들은 다 열심히 뛰어가고 더 열심히 뭔가 준비하는데 나는 거기 뒤처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나약한 인간이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과 열등감과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날마다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던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저는 폐결핵에 걸려서 날마다 한 주먹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빨간 오줌을 싸는 그 저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지금 아픈데 그 아픔이 너를 살리더라. 너를 회복시키더라. 야, 아버지가 그렇게 중풍으로 쓰러질 건데 놀라지 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 계속해서 그때 제 자신 두려움에 떨며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던 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너의 인생이 너의 어떠함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너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지금 너 몰래 밤에 베란다에서 진짜 찌질하게 담배 폈거든요. 그 담배 피는 그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로마에서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가 내년에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그물을 밤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절망함, 인생의 벼랑 끝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왔으며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나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듯이 그 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제 연약함을 알고 그때 찌질하게 담배 피면서 슬피 울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수치와 연약함들 다 아시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의사하셨어요. 그분이요,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내 미래를, 그때 20년 전에 저는요, 정말 캄캄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사기는 못 쳐요. 거짓말도 못 해요. 근데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서 이건 망하기 딱 좋은 거예요. 와, 그렇게 내가 그때 준비해 놓은 게 좀 있었거든요. 법도 막 공부하면서 부동산 민법을 알아야지 내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사기 아닌 사기를 치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부풀릴까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형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걸려도 감옥에는 안 가는가. 피할 길을 미리 다 알아서 이렇게 열어놓고선 내가 길을 걸어가야지, 안전장치를 해놔야지 했는데 이제 그 모든 장치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남을 오히려 도우래요. 주여. 근데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잠을 못 자고 있는 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하면 순서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좋은 소식이 아르케 되었다.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시작이 해요. 근데 이 시작이다라는 말이 그냥 시간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르케라는 단어 썼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가 지금 여기서 한글로 번역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창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베드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따오면서 그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언으로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우리의 영혼의 시작이고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의 시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후에 내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듣죠. 왜요? 나의 미래를 아니까. 근데요, 그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지금 그분에게는 현재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내가 너의 존재를 알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는데 너에게 이제 기쁜 소식이 시작이 되어졌어.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이 복음은요 단순해요. 그냥 복음은요 이미 우리를 찾아왔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냥 단순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이미 우리에게 먼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었어요. 나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3살 6개월짜리인데 여자인데 자꾸 그 사타구니 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그곳에 의뢰를 했고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계속 카메라가 비추면서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이제 부끄럽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보니까 엄마도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사랑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를 뒤에다 업고 포대기를 메고 이 사랑이는 그 가게 안에 있고 지금 이 배달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시키는 일을 하는데 애 하나를 뒤에 업고 살아있는 그 가게에 앉아서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이 가정 위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랑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가 근데 밥을 먹을 때도 또 엄마 가게에서 일할 때도 엄마는 계속 뭐 하냐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엄마의 주인은 뭐예요? 엄마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내가 열심히 교육비를 벌어서 이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상 이 아이는요 계속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전체 세상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한 번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맨날 그 둘째는 계속 업고 있으니까 그 아기를 쳐다보고 걔를 밥을 떠먹여주고 하고 아직 어리니까요. 자기는 그 옆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뭐 할 때마다 안 돼,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동생이 밥을 잘 먹어서 칭찬을 받으면 자기도 칭찬을 받으려고 막 먹고 더 칭찬을 받으려고 막 경쟁을 하면서 엄마 나 빨리 다 먹었어 막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바라는데 엄마는 그 칭찬을 못하고 뭐 하면 안 돼만 이야기해요. 근데 언제 이 사랑이를 엄마가 주목을 하냐면 이 사랑이가 사타구니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은 엄마가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돼 하고 동생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랑이가 자꾸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지금 이 아이에게는 전체 세상인데 이 아이는 뭐예요? 자신의 희망이, 자신의 미래가 이미 거세된 거죠. 근데 그 엄마 안에는 어떤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 엄마가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랑한다, 아이가 뭘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와 잘했다, 이쁘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유일하게 기쁨이 뭐냐면 그 배달 어플에서 나오는 그 손님들의 그 피드백만이, 그 댓글이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속 위로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어요, 배달이 빨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 본인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그 부정적인 그 상처가 그녀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계속 자신의 존재 자체는 거절당하고, 나는 그냥 세상에 버려져 있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버텨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쉴 수도 없고 어디 기댈 수도 없고 이분 자체도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뭐예요? 그냥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피해자죠. 그 엄마도 아픈 거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부부가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 밥을 먹는데 대화도 없어요. 그게 그 가정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내가 지치면 안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부르세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이 이미 찾아왔는데, 그 복음은 언제 들어왔냐면요, 그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복음은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빈금을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자신이 믿던 그 주인에게 배신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주인을, 자신을 찾아온 주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그 베드로에게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훨씬 450년 전에 이 복음을 기록해 놓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지금 세례 요한은요, 그 로마의 지배 식민지 사회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400년 동안요,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사회 곳곳을 봐도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이탈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이 대로를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쪽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이탈해서 이 광야로 나아갔냐면,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이사야가 나라를 다 빼앗기면서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말씀이 400년이 훨씬 넘어서까지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이미 500년 후에 그 시간을 보셨고, 그로부터 훨씬 후인 지금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은 보시면서 그때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광야로 가야겠구나, 내가 사막으로 가야겠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겠구나. 그는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쁜 소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들의 그 광야,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다 이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가 낱낱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길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상황들을 펼쳐나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만나주세요. 이미 20년 전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안 들렸어요. 제 속에 제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계획과 제 방법과 제 경험이 너무 많아서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인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막혀있는 그 귀지를 파내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숨을 쉴 수 없는데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내 눈을 열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뭐냐면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험과 이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요, 누굴 도와주려고 해도, 제가 20년 전에 저를 다시 생각했을 때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겠다는 어른들이 없었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을 경영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지금 제가 20년 후에 제가 20년 전에 저에게 찾아가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범아, 걱정하지 마. 너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어. 여전히 담배 피는 거 아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격려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안아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의지할 것 없는, 기댈 것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대가 되어주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물로 우리를 씻으면요 겉은 깨끗해져요. 겉의 모습, 우리의 습관들은 예전에는 맨날 세상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뒹굴렀다고 하면 이제는 모습을 바꿔서 교회 안에서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옷을 입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들이 변하는 게 이 회개의 세례예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은 오셔서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도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바꿔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문화를 바꿔요. 근데 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짧아질 거예요. 저도 속사람이 변해야죠.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 그 주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기쁨의 소식, 희망의 노래가 들려지지 않는, 다시금 애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이 불임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을 입어서, 그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